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으로 폭행도 상한 감정도 막을 수 없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총 머문 시간을 한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넘어왔는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계속되는 바울의 그런 사역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이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전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마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서 이 갈리오가 오기 전에 한 8일에서 9개월 정도를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니까 보통 새로운 정치인들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의해서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이나 청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세력들을 모아서 이렇게 갈리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고발해서 이 바울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엿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 서서 13절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고발 내용에 대하여서 14절에 바울이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죠.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할 때 먼저 새로운 총독으로 왔던 갈리오가 딱 그들의 청을 듣자마자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바울도 이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쫓겨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서 또 변론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했을 때 먼저 갈리오가 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의 법이면, 너희들의 종교법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아마도 그 앞선 여러 종교 재판에 로마의 관리가 개입이 되면서 여러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로마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됐던 것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명되는 관리들마다 이런 종교법에는 개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코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이고 소문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그냥 운이 좋은 것이고, 우리의 관점, 성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선교 활동에 큰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서 한번 풀려나게 되었던 이런 선례가 쌓이게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고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번 선례가 쌓이면 그 선례 대대로 황제의 어떤 특별법이 있지 않은 이상 보통 그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바울을 함부로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편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지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나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법정 앞에서 이 회당장 소수대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폭행을 가합니다. 아마도 이 소수대나가 8절에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리스보 다음에 후임자로 온 사람 같은데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이에 지나고 나서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아마도 이 기독교에 관대하거나 혹은 개종했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소수대단을 잡아서 그 법정 앞에서 소수대단을 대놓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갈리오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리오는 기독교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이렇게 풀려나가서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런 갈리오의 판결 덕분에 더 고린도 사역을 잘 말무리하고 이렇게 또 사역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충분히 고린도 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쏟아내고 더 이상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할 일을 남겨두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동했을 때 누가 함께 하냐면 브리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브리슬라 아굴라도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바울을 함께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이 옆에 곁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누구보다 이제는 그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바울과 사역을 떠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장면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폭행을 당하고, 바울도 이미 폭행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거침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할 일을 다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방해나 핍박이 있어서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역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경제적인 것도 또 세상의 핍박이나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선교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침없는 거예요. 억울한 요명을 당하면 당한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솔직히 뭐 아침 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는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 아침 묵상을 보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굳이 이 아침 묵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혼자 하게 되면 힘이 드니까 아침에 이렇게 접속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힘들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또 지금 5명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분들 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또 김효수 용사님이 이 아침 7시에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있다. 특히나 우리 권사님도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침 시간을 지켜주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론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미리 영상을 찍어 놓는다든지 또는 그냥 이 시간 말고 녹음본을 올려서 그냥 자율로 이렇게 시간을 올려서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보게 하면 되는데, 굳이 아침 7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좀 더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시간은 일이 됩니다. 저한테 또 따로 또 다른 스케줄을 빼서 해야 되는데,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루틴을 만들고 이렇게 교회에 달려와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더 이제 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거 잘 못하게 될 겁니다. 하다가 지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고 있는 이 동역자들, 이것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실라를 비롯하여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브리슬라와 아굴라까지 정말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의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갈리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이런 장면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감사했던지 에베소에 도착을 하면서 그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드렸던 특별한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오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에베소 지역에 와서 하나님께 그 소원대로 이렇게 머리를 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로 처음부터 원래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길이 막혀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에베소가 계속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에베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저 항구 도시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마 소원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에베소에 잘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 바울은 또 도착하자마자 브리슬라 아굴라는 좀 쉬게 하고 자기는 또 회당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18장 6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보기 전 마지막 성경 본문에 보면 또 소요 사태가 있어서 바울이 그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상한 감정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힘을 얻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들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고 감정이 상했었지만 멈추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말을 뱉었다고 해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폭행도, 우리의 어떤 상한 감정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그 사역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본론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가는데, 이때 이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더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22절 여기 옆에다가 2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가장 먼저 에베소로 가요. 약속이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너무 짧은 기간만 머물렀기 때문에 에베소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3차 여행 때는 에베소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23절부터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 22절과 23절 이 한 절 사이에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선교 사역에 거침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가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 전부를 걸어도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였고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들을 맞이하였지만 바울은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큰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고 진심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작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일이 더 분주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을 더욱더 힘차고 보람된 그런 하루로 살아내어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바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폭행이 있어도 상한 감정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 이 여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사히 모든 주님의 사역을 마치며 바울은 자기 죽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방해도 우리 주님을 위한 사역에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하나로 묶어주셔서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